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는 아침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또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오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에까지 그리고 이제는 로마를 넘어서 오늘 복음을 듣고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파되고 또 우리를 지나서 미전도 종족뿐만 아니라 정말 소수 민족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전파되는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셋집에서 군인의 감독 가운데 감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을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전할 것은 이 한마디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다시 오실 재림주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 땅에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알듯이 무엇인가 결말, 무엇인가 마무리되기보다는 앞으로 정말 계속적인 복음의 역사들이 제2의 바울 또 제2의 로마를 향해서 나아갈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마치는 끝나는 느낌보다는 진행되고 계속되어지는 느낌으로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알듯이 또 역사가 또 교회사가인 유세비우스의 또 그의 기록과 전승 그뿐만 아니라 초대 교부인 클레멘스의 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1차 감옥에서 투옥됐다가 풀려나고 다시 두 번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후서를 그의 유언과 같이 남기고 그는 그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성경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자신만만하기보다는 참 내일을 우리가 약속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인가 손에 쥐인 것 같아도, 무엇인가 잃은 것 같아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삶에 대해서 겸손하게 되고 자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정말 사람들은 작은 것을 이루었을 때 그것으로 정말 교만해하고 자신만만해하는 것들을 또 우리는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는 거침없고 담대하게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가 간직하고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그가 간직하고 있는 예수였습니다. 그가 전하고 있는 예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진다고 한들 잠시는 어쩌면 우리는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는 또 우리가 정말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서 잠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또 영혼에 대한 약속과 확신을 가지고 거침없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만에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매여 있든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든지, 또 위축되고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든지, 내일에 대한 불안함 가운데 있든지, 어떤 삶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두 단어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이미와 아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아직 이 땅에 다시 임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은 그날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우리들이 증거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시기를, 어서 오시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에요. 왜요? 그들이 증거한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듯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증거한 것이 참이라는 것이, 우리가 증거한 것이 진리라는 것이, 우리가 증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것을 믿음 안에 성도들은 확신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정말 담대하고 거침없는 그의 모습,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발견되어지고 또 세상을 향하여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담대하게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는 확신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예요. 세상이 어떤 상황이든지, 설령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가 진리라고 어떤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외쳐야 되고 그것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다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진리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도 또 땅끝에 주의 복음이 증거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유롭고 또 확신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간직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앞에 그 공회 앞에 섰던 사도들, 그리고 스데반,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의 모든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재판을 받는 자들이었고 연약한 자들이었고 위협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간직될 때 세상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입술의 증거를 막을 수가 없었고 그들은 담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증인이기 때문이죠. 증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그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 안에서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기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도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살아계셔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 거침없는 것이죠. 아무런 방해가 없이 자유롭게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은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약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강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요 그 어느 것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 사망의 권세가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뚫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제자들과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증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고 그리고 우상에 빠져 살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세상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둔 순간 유언과도 같은 이 한마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매이지 않은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살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만 보아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얼마나 죽이고자 했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알듯이 로마로 가는 길에서 광풍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독사에게 물렸던 것도 기억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여정의 과정을 마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어요. 복음은 로마에서 증거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우리를 보내신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또 어떤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서 있든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그들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될 때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실 때 그 어느 누구도 저항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에서도 사명자로서 바울은 거침이 없지요. 그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그는 그곳에 써서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은 바울을 가두고 바울을 재판받게 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이끌어갔지만, 그러나 복음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었듯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주변 이웃들도, 또 이 지역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많은 영혼들도, 또 땅끝에 있는 영혼들도 주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구원하고 살려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뭔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과 또 과거의 모든 믿음의 증인들에게 전수되었던 것처럼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증인이 되어 세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자요,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세상을 향해 담대하고 거침없이 달려갈 것이 없음, 하나님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증거하게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과 같은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와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만나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날 동안 전하고 증거하고 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